아무나 혼자서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혼자서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에게 기대며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잠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렘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공감과 인정, 존경 등은 살아가는데 필요 충분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동시에 자기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꿰뚫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얻으려고 하면 병적인 의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상태를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의존성 성격장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를 정신질환이라고 진단하는 DSM-5에서 의존성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8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담, 충고 또는 확신 없이는 매일매일 결정 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까지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타인을 필요로 한다. 주변에 자기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3. 지지와 칭찬을 상실할까봐 두려워 타인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던 현실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자기 존재감이 없이 타인의 의존적인 투명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 동기나 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단과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독립심이 없어서 혼자서는 아무 일도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하여 불쾌한 일까지 자원해서 한다. 의존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하기 싫은 일까지 자청해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6. 스스로는 잘해나갈 수 없다는 과도한 공포로 인하여 혼자 있으면 불편하거나 무기력하게 느낀다. 의존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마음의 안정을 찾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왕따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7. 친밀한 사이가 끝나면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하여 다른 관계를 애타게 찾는다. 의존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없이는 혼자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비현실적으로 집착한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여 친숙한 사람이라면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여 혼자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로도 잘 살 수가 없는 것을 불을 보는 것과 같이 화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의 8가지 증상들 가운데 5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기준으로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상황적인 면들이나 행동 관찰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의존적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도하고 관리 감독해주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인 도전 경험이 거의 없거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거나 않았습니다. 의지를 키워가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나간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일 대부분에 서툰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 주로 양육자인 부모가 주도하는 삶을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환경이 화가 나서 나름 반항을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임을 몸소 체험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삶에 익숙해지면서 누군가가 제시하거나 세워놓은 목표를 그저 묵묵히 따라가거나 이미 잘 닦아놓은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니 타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쉽게 타협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승진이나 승급 등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리는 부담스러워 피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 억지로 앉게 되었을 경우 불안에 휩싸여 스스로 위축되고 그 결과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실수를 연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 자체가 허무하고 무기력하여 문제 상황에 놓이면 곧바로 좌절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쉽게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적극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성격이 되고 맙니다. 설사 타인이 친절하게 먼저 다가와도 스스로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자기를 떠났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미칠 것 같다고 죽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다시 돌아왔느냐고 가정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너무나 멋진 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정신의학자 스카펙 박사는 이런 경우를 수동성 의존적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수동성이라 함은 자기가 먼저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받기만을 원한다는 뜻이고 의존적이라 함은 자기 힘이 아닌 전적으로 외적인 힘이 있는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신경증과 성격장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신경증 즉 노이로제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고 성격장애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수동성 의존적 성격장애자들은 자기의 불행이나 슬픔 그리고 아픔의 모든 탓을 자기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주지 못하는 상대에게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래서 결핍된 구석이 많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지극히도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믿고 있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의존성의 특징은 자신의 영양 섭취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갈망하지만 성장과 그에 수반되는 불행과 고독 그리고 고통은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존 상대인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성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곁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카펫 박사는 말합니다. 수동성 의존적 성격장애자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의 삶, 기생충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를 모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는 가족을 정말 사랑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결핍이 필요할 때 받아야 할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허덕이고 만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스카펫 박사의 표현에 따르면 바닥 없는 웅덩이, 절대로 충분히 채워짐을 느끼지 못하는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2장 13절.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뿐인데, 그것을 모르고 수동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것만이 목적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스카펫 박사의 말이 귀전을 때립니다. 왜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겠습니까? 이는 필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부모가 만든 의존적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의존적 어른으로 부모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 다 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잘못된 상황이 반복되어도 자신과 가족을 분리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의존적 어른의 특징을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 의존적 어른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존성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스캔하며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1. 싫다는 의사표현을 못한다.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의 감정을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언짢게 말하면 혹시나 유기하지 않을까, 멀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하염없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합니다. 살아오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려는 성향이 지나치게 커진 결과입니다. 혼자 스스로 독립하려는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는 것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2. 책임감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무섭고 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일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으며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 생존을 위해 상대를 추종하는 식이며 자신의 존재를 잃어가면서도 희생하고 양보합니다. 책임감을 과도하게 느끼며 계속 도움이 되려고 마음을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3.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리려고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모든 사생활을 연락하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집착으로 자녀들의 사생활을 일일이 알려고 하고 알리지 않으면 질책을 하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입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일일이 알리며 공유합니다.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가족과 관련된 것이면 뭐든지 알려야 직성이 풀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4. 사소한 것도 권위자 허락 없이 실행하지 못한다. 모든 생활 전반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의 자문이 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겉보기엔 직업도 있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며 자립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권위자의 조언 없이 어떤 일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모든 사생활 문제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60이 넘어서도 부모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5. 독단으로 일처리를 한 후에 극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과 실행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의존적인 상태를 이어가다 보면 습관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존적일 때는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의존적 관계를 벗어나 독립하고자 할 때는 유기될까 불안을 느낍니다. 6. 사례를 받는 것을 불편해한다. 주변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은 괜찮아도 받는 것은 불편해합니다.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물할 때도 값싼 물건으로는 의미 있는 선물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선물을 하려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를 쌓지 못해 일상에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며,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상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7. 유기되는 기분을 자주 느낀다. 가족에게는 경계를 완전히 허물지만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유기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경계심과 두려움이 강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냉정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려는 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무관심이나 적대감으로 벽을 만들지만, 혼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과 멀리 떨어지기만 해도 허탈감을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유기되는 기분을 자주 느끼며 스스로 깨달아 해결하지 못하면 의존성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8. 해결하기 싫어한다. 문제 행동을 바로 잡지 않고 계속 자신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애정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관계를 맺을 능력은 없습니다.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관계를 끝낼 생각을 하면 극심하게 두렵습니다. 스스로 애정과 미움을 함께 느낍니다.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고 자신과의 관계도 피상적이고 불완전합니다. 9. 자신의 능력을 비하한다.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비하하며 일상에서 많은 부분 자신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앞장서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활동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능력 발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기술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아는 만큼 행동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등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려 합니다. 10. 혼자 독점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주변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솔직히 드러내고 필요 이상의 개인적인 모습을 드러내 독점하려 하기도 합니다. 수치심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권위자가 되면 소지품을 여기저기 늘어놓거나 문을 덜 닫는, 어떻게든 자신의 세계를 제한 없이 열어두고 주변에서도 똑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공간부터 물건, 돈까지도 모두 공유하길 바랍니다. 자녀의 독립, 자립을 거부하는 일부 엄마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11. 어디를 가더라도 주인이 아니라 객이라도 생각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며 어디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세계와 망상에 자주 빠져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사회 안에서 가진 지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해서 외진 곳을 찾으며 최소한으로 존재하려 합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서 어디에도 명백히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손님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12.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존재감과 책임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40에서 50 사이에 자신의 실제 나이가 밝혀지는 최후의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나이에 비하여 신체 능력, 지적 능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뚜렷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을 겁을 냅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 여기기도 합니다. 13. 자기 자신의 상태를 스캔하지 못한다. 의존적 상황에 오래 머문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고갈됩니다. 감정적 피로감이 커져서 공감과 자비를 베푸는 능력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약해지고 상대의 고통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고갈되면 무감각한 상태로 관용이 줄어듭니다. 14. 사생활을 독립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의존적 어른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겪은 일을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의존성이 심하면 가족이 자신을 유기하고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뒤돌아보며 일기 쓰기나 친목 모임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도움이 됩니다. 진정한 성장을 하려면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리고 자신이 스스로 독립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보호를 받으려는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날로 심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독립심이 필요합니다. 독립심이 부족하면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 결정하고 대처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고 결국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립심이 없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의 주인공으로 키워주는 독립심,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독립심을 없애는 원인은 과잉보호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장난감을 갖고 놀까요? 저 장난감을 갖고 놀까? 하는 작은 선택부터 때로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선택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독립심을 키우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 결정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독립심이 부족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을 찾거나 문제를 피해 도망치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의존성이 지나친 경우 의존성 성격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녀를 하나 또는 둘만 낳는 가정이 늘다 보니 과잉보호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심을 줄이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사회교육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공부만 잘하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는 성적 위주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부터 챙길 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21세기의 성공 요인은 바로 독립심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결코 혼자로서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혼자로서 잘 살아가려면 일상생활에서 독립심을 기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귀신, 쫓는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